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느헤미야 8장과 9장을 살펴보면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하나하나 인정하며 눈물로 회개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신실했지만 자기들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뜨리며 떠났던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하나이다. 아멘. 오늘 10장은 바로 그 언약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요, 단순히 좋아요 주님 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고 가문 전체가 서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결단을 선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10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언약의 도장을 찍은 사람들, 가문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28절부터 39절까지는 언약의 실제 내용, 불신결혼 금지, 안식일과 성일을 지킴, 안식년 준수, 성전세 제사 11조 헌물 첫 열매 등 예배 회복의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은요, 전반부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아쉽게도 시간 관계상 1절로 31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큐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영상 시청 후에 꼭 끝까지 읽으신 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단락인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조금 솔직히 읽기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이름들, 낯선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와 아샤라, 예레미야, 이렇게 이름이 이어집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두었을까? 우리가 굳이 이 이름들을 다 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요, 한 가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름들이 그냥 참석자 명단이 아니라 임봉한 자들, 즉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먼저 임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9장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임봉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당시 메대와 바사 제국의 법문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는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에, 즉 한 번 도장이 찍히면 왕조차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 되었지요. 그만큼 임봉은 가벼운 확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결단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임봉한다는 것은 기분 내킬 때까지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내 생애를 걸고 절대 바꾸지 않겠습니다라는 법적, 공적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은 바로 그 언약서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목록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도장을 찍었을까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가장 먼저
총독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름을 올립니다. 지도자가 제일 앞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께 서약하겠습니다라고 나서는 장면인 것이죠. 그 뒤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이 언약문 아래에 차례로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몇몇 개인이 아니라 가문 단위의 서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문 이름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시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실 때는 항상 똑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은혜, 언약, 계명. 가장 먼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먼저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언약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신 후 그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명령을 주시지요. 이스라엘에게도 애굽 종살이에서 먼저 구원하신 후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주시고 그 뒤에 십계명과 구체적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 계명, 먼저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그 다음 언약을 맺으셨고 마지막으로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 8장과 9장의 흐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이제 10장에서 언약과 계명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0장 1절에서 27절의 명단은 단지 성벽 재건에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돌아왔으니 이제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공식 선언서의 서명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그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구나. 바로 이렇게 그 언약을 자기들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장면, 그 결단의 순간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올리고 도장을 찍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가문 사이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 안에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아, 이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구나. 회개가 그냥 눈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언약과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2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실제 인장 반지를 찍어 언약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속 언약이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에게 주신 언약임을 믿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꺼내어 나와 우리 가정의 약속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큐티를 마치고 한 가지라도 결단을 적어보세요.
이번 주에는 예배 시간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꼭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하는 것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우리 시대의 인복은요, 어쩌면 메모장에 남긴 한 줄, 다이어리에 밑줄 긋은 한 문장, 혹은 핸드폰에 저장해둔 나만의 서약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적었습니다. 제 이름을 이 결단 위에 올립니다. 성령님,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켜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혹시 메모할 수 있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혹은 우리 매일 성경 여백에다 기록하셔도 돼요. 나는 어떤 언약 위에 서고 싶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 어떤 결단 한 줄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문장을 짧게라도 한 줄 적어보십시오. 그 한 줄이요, 오늘 느헤미야 10장에 임봉한 자들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첫 단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8절부터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지도자들의 이름만 나왔지만 이제는 모든 백성, 심지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약에 함께 동참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는 언약은 지도자들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소수의 리더들만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서야만 가능한 회복이지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저주로 지금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이 장면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언약 내용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딸을 이방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건 혈통주의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잖아요. 이방과의 혼인은 곧 우상숭배의 시작이었음을, 그리고 우상숭배는 언약 파기의 첫 단추였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결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내용을 살펴보면 31절이죠. 안식일과 성일의 거룩함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이나 성일의 물건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사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단순히 일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이렇습니다. 욕망을 잠시 멈추는 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쉬는 날, 삶의 균형을 다시 잡는 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기를 지나며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바쁘고 먹고 살아야 하고 더 벌고 싶은 마음에 안식일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먼저는요, 신앙을 흔드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고 신앙보다 우선순위를 흔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관계가 있다면 지금 그 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다시 그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합니다. 우리 딸을 이방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 아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꾼다면 신앙을 흔드는 만남에서 한 걸음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영향력에서 거리를 두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잡는 영적 연결고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결단은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세우기 위한 영적 경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다시 거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안식일과 성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분명히 세우기, 예배 시간을 중심으로 하루 계획을 조정하기, 주일만큼은 욕망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만들기. 지금 잠시 여러분의 일정을 떠올려 보세요. 내 시간 중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있을까? 내가 너무 바빠서 잊고 있었던 안식의 영역이 무엇일까? 오늘 그 시간을 다시 회복하는 결단을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제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안식이 되고 쉼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언약 위에 서 있는가? 너는 무엇을 지키기로 결단했는가? 시간상 영상에서는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요. 후반부에서는 너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는가? 라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결단은 기록하고 이름을 올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와 시간을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언약의 절정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제 삶과 관계와 시간과 예배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